냥냥냥 메오 마오 메오 마오 야야야야야 메오 마오 메오 마오 랄랄랄랄라. 아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한자 231과부터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억압통합이라고 하는 오늘 사자성어인데요. 성경 열왕기상 12장 14절을 근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린 사람들의 자문에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게 누구의 말이냐 하면은 참 불행한 일이죠.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하였던 통치자요 지혜자 솔로몬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가 다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그 르호보암의 말이에요.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왕이 바뀌었으니까 백성들이 몰려와서 왕이여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나이까 하니까 대답하는 말이 자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 내가 앞으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것인가 공포하노니 하면서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지. 많은 일을 했죠. 성전도 7년 동안 짓고 13년 동안 왕궁도 짓고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번영한 나라의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은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그 아버지보다는 내가 더 힘있게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할 거다. 백성들이 좋아합니까? 다 뿔뿔이 나가버리죠. 배반하고 말았죠. 바로 그런 얘기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억압통할 누를 이 누를 억자입니다. 사람을 눌러요. 누를 앞 억압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억압받고 살았잖아요. 압제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 억압 누를 앞 거느릴 통 맡아볼 할 통할. 이 말은 힘으로 눌러서 모두 거느려 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일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거죠. 왜요? 듣지 않으면 감옥에 가든지 매를 맞든지 아니면 죽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힘으로 눌러
모두를 거느리려고 하는 이런 발상은 아주 안 좋은 일이잖아요. 독재자지요. 이렇게 억압, 통, 할, 탈이 아니고 할이에요. 억압, 통, 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배반할, 등배라고도 하지만 배반할 때는 배반할, 배반할 반. 백성들이 배반하죠. 그렇죠? 배반할 반, 배반할 배반. 배반이 무슨 말인지 알죠? 배반. 남의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요. 이것이 배반이죠. 그럴까 봐서 걱정스럽다. 이것이 근심할 우, 생각력, 우려는 배반, 우려. 남의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설까 봐서 걱정스럽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억압, 통할. 억압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백성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다 기회만 있으면 배반할 거예요. 배반, 우려. 배반할까 봐서 걱정스럽구나. 그런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정치가 그러했어요. 그래가지고 배반, 우려 해양 이 사람들은 12지파 중에서 다 나가고 유다지파만 남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통일 유대 나라가 아니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통일 국가였었는데 남과 북이 갈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처럼. 여기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한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시대에든지 조금 힘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을 누르며, 다시 말하면 여기 억압 통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는 다 잠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막아야 되죠. 마음에는 그렇게 품을 때가 있겠지만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지도자님, 우리가 바라는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고요. 그러려면 공의와 정의가 따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공의와 정의로 정치를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하겠죠. 이것이 우리가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글자 공부합시다. 여기에 누를 어은 손수변, 손수변이죠. 부수가 손수변, 제방변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를 압은 제일 밑에 있는 흑토예요. 흑토. 그리고 거느릴 동자는 실사변. 그 다음에 맡아볼 할은 이쪽 앞에 있는 수레거 혹은 차차. 자, 여기에 배반할 배 혹은 등, 우리 등이라고 하는 등배는 제일 밑에 있는 고기 육자, 그러니까 육다룰이요. 다룰이지만은 사실 고기 육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건데 다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육다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등배하면 사람의 신체니까 육다룰을 써야 되겠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배반할 반자는 여기 안에 있는 또우자예요. 이 안에 또우자가 들어있죠. 또우가 배반할 반자의 부수. 그 다음에 근심할 우자는
이 속에 들어있는 마음심, 마음으로 근심한가 보죠. 예, 마음심이 들어있잖아요. 예, 마음심. 그 다음에 생각할 여자도 역시 제일 밑에 있는 마음심. 자, 이해가 됐죠? 억압, 통할, 배반, 우려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부수가 있습니다. 자주 나왔던 부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각 글자를 또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획수와 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들었는 내용인데 모든 한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누르력은 왼쪽부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획이에요. 예, 도끼 몇 자. 예. 누를 억, 누를 억, 그 다음에 역시 또 누를 앞,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뭐 획수가 많은 것 같지만은 이 안에 속에 다 난일자도 있고 뭐 단월자도 있고 개견자도 있고 흑토자도 있고 아주 여러 글자가 조합된 글자예요. 누를 앞, 흙으로 눌렀다. 흑토. 그 다음에 거느릴통, 대통령에서 거느릴통자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통일, 거느릴통, 12획. 그 다음에 맡아볼 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에 억압, 통할. 그 다음에 배반할 배 혹은 등배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아홉 획이고 배반할 반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죠? 네. 배반할 반. 배반할 반. 네. 그 다음에 이 우자는 근심할 우자잖아요. 15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렇게 해서 근심할 우, 그 다음에 생각할 여자도 15획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렇게 해서 억압 통할하니 배반 우려로다. 그렇죠? 배반 우려로다.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각 글자 공부를 했고요. 이 시간에는 각 글자 활용을 해서 성경 단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억압 통할에 가서 억자에서는요, 누를 억자에는 본문에 억압이 있잖아요. 억압 놔두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억류가 있어요. 억류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나라 이북에서 살기 어려워서 중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탈북한 그 사람들을 억류하고 했다. 예.
머무르게 했어요. 억압적으로 억류 했어요. 참 안 되는 거죠. 억류. 그 다음에 또 억자가 들어간 단어 보면 실제 억지. 자유가 아니고 억지로 힘에 의해서 억지. 그것이 억지죠. 억지. 다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억류.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한평생 동안 억류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억지. 그 다음에 앞자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압박. 강한 힘으로 누르는 걸 보고 압박이라고 하잖아요. 압박을 당하면은 그 백성이 원한을 품고 언젠가는 반역을 하죠. 압박. 또 비슷하게 압제, 압박, 압제. 권력으로 억지로 누르는 것을 압제라고 그러잖아요. 압박, 압제. 이 반대는 자유지요. 하나님이 주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우리는 추구하고 살죠. 그 다음에 통자에서는 성경 단어가요, 통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통솔 하면은 솔로 있지만은 비율이라 해서는 율로 읽은 단어예요. 조심할 글자입니다. 여기서는 통율이 아닙니다. 솔로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율로 읽으면 큰 낭패지요. 통솔. 그 대통령은 그 백성을 잘 통솔했습니다. 그 장군은 그 슈아의 장병들을 잘 통솔해서 승리로 이끌어갔습니다. 통솔. 그렇죠? 제일 쉬운 단어는 통일이죠. 남과 북이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통일, 통솔, 통일. 그런데 여기에 통할이라고 해서 할자가 들어가는 이런 성경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할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 단어가 있어요. 관할. 내가 그 구역을 관할하고 있어. 헤로드 왕이 유대를 관할하고 있어. 관할. 관할. 그런데 우리는 잘 들어보는 세속찬 하나가 있는데 직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직할 도시. 직접 담당하고 직접 맡아보는 그런 도시, 관할 도시, 직할 도시. 그렇죠? 읽어봅시다. 억류, 억지, 압박, 압제, 통솔, 통일, 관할, 직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이 배반 우려에서는 이 배자는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있죠. 가르칠 교로 해서 교회를 배반했어요. 여기는 배반을 뜻합니다. 교회를 배반하면 안 되죠. 배교자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배교 타락해서 믿는 자가 믿지를 않고 배교를 한다. 그 다음에 배자로 우리가 잘 쓰는 성경단 하나가 있는데 배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 믿으신 자, 믿음에 등 돌렸다 그 얘기죠. 배반해서 믿음을 배반했다. 등 돌렸다. 우리말로 등 돌렸단 말 많이 하죠. 등 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교, 배신, 그 다음에
우자는 반자. 반자는 반역. 별로 안 좋죠? 반역을 했다. 잘 섬기던 나라가 자기 힘이 좀 생기면은 반역을 하죠.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힘이 없으면은 정복을 당하고 힘이 있으면은 물리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반역이라. 반역. 그러면 세속의 단어 모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모반. 사람들이 모반을 해서 작당을 해서 무슨 일을 일으킨다. 모반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려에서는 본문의 우려. 그런데 이 우자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우한이라고 하는 우한, 앞으로 앉아서 우한이 우리 가정에서는 침범 왔습니다. 물리쳐야 되겠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한. 그리고 이 근심할 우자이기 때문에 우한, 우려. 여기 본문에 우려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우한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우려에서 배려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려. 내가 그 일을 배려해서, 그렇죠? 짝배자지 말하면 도울 배자요. 배려했어요. 도왔어요. 배려했어요. 근데 뭐 이거 하나 쓰고 염려라고도 쓰죠. 네. 우한은 한 개만 합니다. 그러면 모든 단어를 읽어보면서 지우기로 하겠습니다. 억류억지, 압박, 압제. 여기는 뭐라고 했죠? 솔이라고 했죠. 통솔, 통일, 관할, 직할. 잘 있습니다. 배교, 배신, 반역, 모반, 우한 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배려, 염려. 네, 이렇게 해서 성경 단어 및 사회 단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 글자를 공부하고 또 단어를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두 문장에 담겨 있는 중요한 사상, 두 문장에 담겨 있는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억압통할에서는 억압통할의 결과를 먼저 봐요. 우리는 억압통할의 결과는 뻔히 알아요. 본문에서도 배반이 나왔어요. 그렇죠? 사람을 억압하여서 다스리려고 했을 때에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본문에 바로 뭐죠? 배반이 나왔죠. 배반이. 바로 배반이 나왔어요. 배반. 등 돌려요. 그렇죠? 기회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억압통할의 그 결과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를 발동시켜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좋아하신다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압통할하는 독재자, 억압통할한 자들을 가만히 두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잘잘못을 심판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큰 속성이 공의와 사랑인데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원치 크죠. 하나님의 그의 사랑의 그 속성을 우리가 다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공의만 발동하게 되면은 세상에 남을 존재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억압 통화를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하게 된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억압 통치를 오래 두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통치를 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그 마음 깊이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예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400년 걸렸다니까요. 430년 동안. 그들은 속히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430년 후에 왔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난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본국에 돌아가기 직전에 있는데 그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서 저들은 또 4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발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억압 통치를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발동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악한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죄악 속에서 억압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그 악한 마귀의 이 억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참된 자유를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이거죠. 어디서? 진리 안에서. 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억압에서 그들이 통할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확실히 마음에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놀라운 축복이 자유지요. 자유는 방종과 많이 다릅니다. 방종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바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공의를 따르며 정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반 우려에서는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아야 되죠. 네. 세속적인 정치적인 세력 놔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배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그거는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범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계명은 크게 10계명이죠. 그리고 압축하면은 사랑의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언약을 배반하면은 멸망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배반하면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사실 면전에 두고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솔로몬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젊은 시절 때 총명하였을 때에 그의 지혜는 다 어디 가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겁니다. 정략 결혼을 해서 수많은 여인들,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이 늙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들어온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온 나라가. 그 나라가 망한 거 아니겠어요? 이 우상 숭배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 이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에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려면 가족을 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의 가족을 삼아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제도가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제도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생명이 있는 한 돌아봐야 돼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행실을 앞장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 더 하면 읽어보세요. 10절 부모의 은혜를 배반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부모가 어떻게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교육시키고 하시는 그 부모님.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부모를 경외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부모를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우리 한평생의 숙제예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미 돌아가시면 그의 영은 낙원에 계시고,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저 음부에 계시니까 이 세상엔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부모를 대역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불신 세계예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순종하여 배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억압통할과 배반 우려. 여기에 우리는 내용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배교, 공의, 자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다음 이쪽에는 하나님의 언약, 우상 숭배, 가족, 부모 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서 억압, 통할, 배반, 우려 이 성경에 있는 르호보암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오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본문의 훈음을 한번 같이 하고 따라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억자는 누룰럭, 누룰락, 그 다음에 통할은 거느릴 통, 맡아볼 할, 억압, 통할. 이쪽에 배반 우려는 배반할 배 혹은 등배라고 됐어요. 그리고 배반할 반, 근심할 우, 생각할 여, 배반 우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를 공부를 잘 했습니다.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귀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다음 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성경 말씀도 함께 끝까지 마무리해보아요. 아멘 할아버지의 성경한 자.